기쁜 안식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들이 찾는 줄 아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자, 천사들의 이 말을 듣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마태복음 28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밧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자, 여인들이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고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고 예수님도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서 또 이제 고기를 잡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을 조반을 준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시고 이제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 조반을 먹은 후에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애은신 말씀 읽어보니까 식사를 하는 중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아침에 식사를 하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15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래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르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시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보니까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래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도 그렇게 물으셨어요.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의미 있는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참 찌르는 어떤 그런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한국말에는 다 같은 사랑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좀 다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사랑은
원어에는 아가페 그렇게 돼 있답니다. 아가페.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죠. 근데 베드로가 대답한 그 사랑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한 그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 줄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것 같고요. 베드로가 대답한 그 사랑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인간적인 사랑은 우리가 베드로의 생애를 알듯이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사랑. 오늘 지금 사랑을 물으셨는데 저는 그 신앙의 성숙을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랑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신앙이 성숙해가는데 그 신앙의 성숙을 인간적인 사랑인 필레오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인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익혀가는 것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 사랑만 가지고 살았던 내가 예수님 알고 또 예수님 깨달으면서 아가페 사랑으로 변해가는 그것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 아닌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3번 물었습니다. 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고 3번째 물었을 때는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왜 3번 물었을까? 애은혜신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을 화이부인이 설명하면서도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아마 정확한 어떤 말씀은 없지만 제 깨달음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3번 그렇게 질문한 건 아닌가. 베드로도 그것을 알고 3번째 물었을 때는 근심하면서 주여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한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협하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여종이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렇게 물었는데 베드로가 아주 그냥 겁을 먹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3번 부인했는데 왜 그렇게 장담까지 한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왜 그렇게 부인했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2가지 정도.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 깨워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졸았잖아요. 뭐 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했다면 아마 좀 영적으로 무장이 되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겼을 건데, 베드로가 그때 졸았습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그냥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약해진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또 베드로도 지금 신문을 받을 때 3번 부인한 것은 영적으로 보면 지금 제자들이 매우 연약한 상태에서 그 여자가 물었는데도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째는 내가 맹세하는데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한 걸 보면 베드로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매우 약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또 하나, 그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멀찍이 쫓았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요한은 가까이 쫓았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근데 베드로는 멀찍이 쫓았어요. 왜 멀찍이 쫓았는가? 예수님 가까이 쫓아가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혹시 어려움을 당할까봐 베드로가 인간적인 꾀를 써서 멀찍이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 요한처럼 예수님 가까이 따라갔다면 너 예수님 제자인 줄 다 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이 안 와요. 근데 멀찍이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묻은 겁니다. 너도 예수님 제자 아니었어?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렇게 물었고, 그 물음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 상태에 있으면 뭐가 많습니까?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버리면 핍박은 있을지 몰라도 시험은 없어요, 많이. 근데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예수님 안에 두고 있으면 시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요동을 쳐요. 근데 지금 베드로, 멀찍이 쫓아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스스로 시험을 자초한 것은 아닌가. 멀찍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머리를 썼다고 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스스로 유혹과 시험을 자초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가까이 예수님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왜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까? 이게 좀 편한 질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질문했을까? 제가 시대소망 812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했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제자들 앞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한때 막 교만했고 막 그랬던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하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그렇게 장담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대답한 거 보십시오. 베드로의 대답 들어보면 절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이렇게 완전히 예언의 보니까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베드로의 마음을. 그러나 제자들은 잘 모르죠. 근데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전에는 막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냈던 그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하게 변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한 게 지금 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나를 네가 끝까지 충성하겠느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베드로 너 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물을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왜 그 사랑을 물었을까? 시대서망 81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과 봉사하는데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한 가지 조건만. 사랑. 근데 그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실바 목사님이 제가 어제 그 실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실바 목사님이 부자 청년 이야기 하면서 사랑 없이 단 하나의 계명이라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셨어요. 사랑 없이. 제자가 되는 일과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의 조건만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정로기계단 12페이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한다. 무엇이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한다고요? 사랑이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한다고요? 사랑이요. 정말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얼마나 사람이 부드러워지는가. 그렇게 막 강하고 완약한 사람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변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부드러워져요.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사랑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무겁게 안 들립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비밀을 아셨기에 예수님이 사랑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 볼 때, 주님, 저에게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숙제죠.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면, 저도 부족하지만 저는 조금 경험을 해봤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내 마음에 터치가 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니까 전에는 사랑이 안 됐는데 사랑이 조금 되는 걸 저는 경험합니다. 사랑할 수 없었어요. 사랑이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터치가 되니까 마음이 녹아지고 사랑이 되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능력이고 비밀이 아닌가.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갭을 내가 어떻게 메울 것인가.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터치가 되면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기적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적 아닙니까? 제가 전에 개운동에 와서, 특히 개운동에 오면은 얼마나 율법이 많습니까?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제가 전에 개운동 와서 그 율법을 제가 다 배워가면서 제가 절망을 했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게 나는 불가능하나 보다. 그렇게 내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절망했어요. 그때 제가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매달렸죠.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나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하면 너도 할 수 있어라고 조금 보여주면서 저를 이끌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터치가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내 안에 깨달아지면 사랑할 수 있겠구나. 사랑이 되는구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지킬 수가 있겠구나. 저는 지금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신앙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고, 물론 저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실수도 하고 뭐 죄도 짓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이렇게 위대하구나 라고 하고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동기가 바뀐 거죠.
교주건 5권 256페이지에 보니까 사랑은 참된 능력이다. 사랑에 아마 보셔서 아실 건데 사랑해 보십시오. 순종이 기뻐요. 정말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더 드리고 싶고 더 하고 싶어요. 진짜 사랑이 임하면요. 사랑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헌신하고도 행복해요.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좀 이렇게 헌신하면 이제 봅니다. 뭐 누구는 헌신을 안 하느니, 뭐 누구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사랑이 정말 임하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힘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섬길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뭐 좀 해놓고도 생색을 냅니다. 뭐 누구는 했느니 안 했느니 뭐 누구는 조금 했느니 뭐 했느니. 그것은 참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건. 제가 제 경험으로 볼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을 때는 어떤 것을 해도 마음에 찬양이 나왔는데 사랑이 딱 식어버려요. 하기도 싫고요. 해도 기쁨도 없고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능력입니까? 사랑이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에으레신에 찾아보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뭡니까? 사랑이었다 그렇게 나와요. 사랑이었다.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결국 뭡니까? 그냥 물질 붙들고 산 거죠. 물질.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좀 나눠줘라 라고 할 때 그가 거절해버렸어요.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아주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그런 참 초대교회 아닙니까? 예. 아주 핍박을 잘 이겼던 그런 교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 잘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랑 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잘 아시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너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끝에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이 제일이라? 사랑이 제일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3번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2가지 생각해 봤어요. 내 양이다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양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에? 너의 양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양이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양은 없습니다. 내 자신도 내 자녀도 다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혼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 저분도 예수님의 양이지. 예수님이 돌보시고 예수님이 기르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양이지. 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자기 편으로 막 자기 편으로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그 목사들은 막 교인들을 다 자기 편으로 모읍니다. 그건 참 목자 아닙니다. 누구 편으로 다 모아야 되냐면 예수님 편으로. 아멘. 예수님 편으로 모아야 돼요. 예수님께 가도록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도록 이끌어야 돼요. 그게 진짜 목자예요. 내 편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건 참 목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내가 지금 주님의 양인 줄 모르고 그냥 자기 스스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그거는 멸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내 양이야. 우리가 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내가 마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과 내 믿음이 건강해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또 하나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대서망 815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다른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사랑이 없다면 목자로서 성공할 수가 없다. 사랑이 없다면요. 다른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사랑이 없다면 목자로서 성공할 수가 없다. 저는 이 말씀 아주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다른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사랑이 없다면 목자로서 성공할 수가 없다. 설교 잘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성경 많이 아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재능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으면요 어느 시간까지는 잘 될 수가 있어요. 1년, 2년, 3년 말씀 잘 가르치면 좋아해요. 그러나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드러나요.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다면 마음에 뭐가 전달이 돼요. 마음을 움직여요. 사랑이. 지식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마음을 움직여요.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을 갖추어도 성공할 수가 없다. 네,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먹이고. 제가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그렇구나. 뭐 말씀 전하는 거는 별 차이 없잖아요. 누가 뭐 특별히 잘한 사람도 없고 못한 사람도 없고 다 같이 보고 있는데,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요, 느낍니다. 먼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지금 조금 있으면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그러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셨는데, 이게 베드로에게만 물으신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물으세요.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으신 게 아니고 날마다 시간마다 물으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모든 믿음의 행위, 그게 하늘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행위를요, 내 안에서 이기적인 동기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행위가 하늘에 기록된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 그 행위가 하늘에 기록되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또 내 구원을 결정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오늘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건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경배하는 게 기뻐서 오늘 이 안식일에 나와서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나의 모든 행동의 원천이 사랑에서 나왔는지, 한번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던지시면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그 사랑을 알기에,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셨기에 나도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나 또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런 좀 아름다운 신앙이 되면 신앙이 얼마나 기쁘며 좋으며 행복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 속에서 좀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